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솔로몬 왕이 쓴 걸로 유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죠. 네.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구한 것들 중에 가장 잘 구한 게 뭘까요? 예, 답 아시죠? 그렇죠. 지혜죠, 지혜. 예, 지혜. 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가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인이 되어서 그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었던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 달간 지혜를 구하는 당신에게라는 시리즈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지혜를 구하는 당신에게라는 시리즈로 이 잠언의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키워드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혜가 되겠죠. 지혜.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 뜻을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례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 서양 문명에서는 이 지혜에 대한 사상은 아마 헬레니즘을 통해서 꽃을 피웠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대 헬라어의 그 소피아는 우리말로 지혜죠. 네, 소피아. 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추구하던 그 철학, 필로소피아, 철학이 문제 그대로 번역하면 지혜의 사랑이죠. 그래서 철학을 하는 학문을 지혜를 사랑하는 문학이다라고 이렇게 필라소피아 그 헬라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사실 그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정도가 도가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요소를 갖다가 최고 신성에 관한 진실된 지식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식을 성취하면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단 사상에까지 빠졌는데 그러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지혜로운 인간이 가지고 있을 4가지 덕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군자는 인, 의, 예, 지 이런 4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여기 지가 사실은 knowledge죠, knowledge. 지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wisdom, 지혜로움을 가리키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양적 지혜로움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는 결론적인 메시지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동양세상이 지식으로만 끝났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지식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으로 그를 경외함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지혜의 실천적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 경청하는 귀를 가지십시오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경청하는 귀를 가지십시오. 지혜, 우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게이지가 있다면 내가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도 한 2-3명 정도는 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지혜로웠던 사람들 2-3명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다, 네임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이 오늘 말씀의 교독을 좀 먼저 읽으시고 그 나머지 분들이 뒤를 따라서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잠언 1장을 이 저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죠. 원저자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데에는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credential이죠. 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책이 누가 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 잠언의 책들을 사실은 뭐 원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 책을 편찬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면은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솔로몬이 2대 왕이니까 13대 왕 그러니까 거의 10세대를 거쳐가지고 한 12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책을 편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후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잠언들을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전되어 오던 것이든지 아니면 기록되어 왔던 것들을 한데 모아서 모음집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치들과 그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해야 옳은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러한 잠언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들은 이렇게 굳이 이 저자가 이 잠언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신 어떤 환상의 말씀이라든지라는 이런 표현들을 굳이 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잠언 속담,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시기와 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이 듣기에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보편적인 지식에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의 도덕적인 관점에, 윤리적 관점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대에 엄청난 왕이었잖아요. 그 영광이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왕인데, 나 솔로몬이다 해도 끝날 판인데 왜 굳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것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감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몇 명의 아내들, 정식 아내들이 있었죠? 8명이 있었습니다. 8명. 예.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는 몇 번째 아내였을까요? 8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밧세바라는 솔로몬의 어머니는 사실은 해쪽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아내로 맞이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의 가문에 그 전에 있는 많은 아들들과 왕자들과 그 틈사기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정통성의 시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게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범하지 아니하는 이 계승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또 다른 리마인더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아들인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인 것이죠. 예. 서론에서 보면 7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교독할 때 첫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사실은 잠언 전체가 주는 통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것만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잠언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꿰뚫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인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근본이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처럼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깨트려졌을 때 엄청난 우리의 환난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그 기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 아무리 바쁘게 행한다 한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잠언이니까 말이 뭐 많잖아요. 말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 전체 1장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청종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3가지 부류의 관계를 통해서 청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부모의 훈계에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잠언들을 책으로 편찬한 이유를 여기 보시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게 뭐 잠언이 주려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계와 책망을 주려 합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훈계, instruction이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그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게 훈계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훈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고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대로 학식이 는다는 거예요. 학식이 는다, 지식이 는다. 명철한다는 지략이 있다는 거예요. 지략이 생긴다는 거죠. understanding,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가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하라고 그러죠. 듣는 거는 빨리 듣되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능히 배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 있는 듣는 거는 그래도 두 배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뭐 상징적인 표현의 그런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사실 어떤 훈계라든지 책망을 즐겨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더더욱이나 오늘날의 오늘 현대인들은 사실 누군가의 훈계와 책망을 하는 것조차도 맞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훈계해?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대관을 가지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좋은 훈계와 책망이라도 그게 들리겠어요? 여기 교사 계신 분 있죠. 교사들이 이 성적표를, 교사들이 평가서를 쓸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되도록이면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해라. 부정적으로, 옛날 우리 통집집에 보면 참 적나라하게 썼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통지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선생님들이 적나라하게 직선적으로 다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학생들의 통지표 리포트에는 전혀 그런 단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You're a good student. 우리가 생각해 bad student도 그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조그만 했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참견하는 걸 좋아했어. 남의 일에 그렇게 참견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동네에 저희 형벌되는 청년들이 이제 그 시절에 좀 자기 아버지에게 막대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괜히 길 가다 만났는데 그 놈을 붙들고 그야말로 막말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막말로 이놈의 자식아, 네가 아버지에게 그러면 쓰냐? 거의 막말 수준으로 훈계하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그 자식이 그 말을 곱게 받겠어요? 받아치죠. 제가 그걸 어린 시절에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 이웃집 어른이 그 동네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뭐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시대가 가는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남의 집에 있는 닭도 잡아다 먹어도 그냥 그래 너네들이 재밌는 일 했구나 이렇게 하고 인정하던 시대인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제 경찰이 이게 고발이 가고 이렇게 경찰들이 나오고 막 이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러니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 부모가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아무리 잘못된 부모라도 그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자식을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훈계와 책망을 듣지 못하는 자식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자식이었는지. 물론 뭐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해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않았던 경험들도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잘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던 분도 계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사람이라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분이라도 자식을 향하여 주는 훈계와 책망에는 그 근간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훈계와 책망을 듣지 못하면 나에게 잘못되어 있다는,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내가 겪었던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형통하고 성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해봤지만 이것도 보편적인 지식으로의 판단이에요.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은 그와 함께 따라오는 세상의 환난을 당연하게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 책망을 좋아하지 않죠. 여기 성경에 그 욥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욥이 친구가 와가지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그러면서 친구가 그래, 야, 욥아,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욥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욥이 뭐라 그래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기냐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는 것이죠. 책망을 이렇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잠언에서 지혜 오르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혜가 어디에 널려 있다고요? 어디에? 시장통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해요? 이 교회에 경건한 곳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싶고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 명상하는 데 가면 구할 것 같은데 지금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광장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성문과 성중하기 사람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시끄러운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의 시끄러운 곳에서 내가 기본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 기울임에 대한 이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를 부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8절에 내 아들아 네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 네가 잘 되라고 네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분이 우리들이 존경할 수 없는 분이라도 자식들이 사실 할 말을 한다면 그래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왜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다. 기본적인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훈계와 책망을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하면 어느 누구의 훈계나 책망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는 진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이것을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들은 자기 부모나 식구들보다는 오히려 친구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요. 오히려 부모보다는 프로페셔널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가 깨어진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부모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편적인 진리를 외면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귀를 열고 사는 것인지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네. 솔로몬 왕은 부모님의 훈계에 청종하라고 말하면서 그와 반하여서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거론하여서 그들에게 청종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과 대조하는 그 부류의 사람이 굉장히 신기해요. 특이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자. 아이, 악한 자면 누구예요? 지금 깜빵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하겠지만 여기 이 악한 자는요,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 죄 많은 사람. 내 아들아, 악한 자를, 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러면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냥 한번 제너럴라이즈, 일반화를 시키면 무슨 표현이에요? 감옥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아주 큰 죄를 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 같으세요? 사람의 계략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여러분들 서로들의 말을 그 계략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말이 아무리 진실되고 정직되고 공평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의 계략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책망과 훈계는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sacrifice,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계략과 이 꾀는 무엇을 해요? self-serving이에요. self-serving. 자기 스스로의 이득을 자기의 이득에 반하는 일에 반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 기초가. 그러니까 그들의 계략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계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꾀하는데 여기 보죠.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악한 자가 펼치는 그 계략이 어떤 모양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보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 것의 온갖 보화를 뺏어다가 우리 집을 채우자. 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략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아니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악한 우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문이지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거야. 우리 사람의 심보가. 이 사람의 심보가 다 그렇다고. 온갖 포와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획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보화를 뺏거나 훔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동업해가지고 다른 사람 걸 훔쳤는데 금은보가 있어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이 전배를 가지고 있기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둘이 동업해서 이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었는데 이거 뭐 둘이 나눠서 관리하자 복잡하게. 제비 뽑아서 당한 사람이 전대를 관리하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비를 뽑으면 누가 가져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제비를 뽑으면 누가 가져가요? 당연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져가지. 왜요? 계략이 있으니까. 제비를 어떻게 하면 뽑으면 자기 이름이 나올 줄 알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셀프서빙. 자기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이것은 우연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정해진 결과, 그 사람이 가져올 거라는.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것이지. 결국에는 내 수중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중에 떨어지는 결론이.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여튼간 세상 살면서 아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죽겠어요. 세상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데 요즘 겪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거 사러 간 게 아니에요. 딴 거 사러 갔다 저게 딱 문에 들어가는데 여기 걸려있는 거 보이세요? 저 크리스마스. 냄새가 안 나시나 보다. 들어가는데
예, 2개에 20불이라고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유, 싼 거예요. 보통 30불에 팔던 건데. 그래서 6개를 카트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 사가지고 나오면서 계산하는데 이게 하나에 15불씩 지키는 거예요. 아, 뭐 그래도 세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한데. 아, 내가 분명히 2개에 20불이면 하나에 10불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분명히 20불에 2개라고 써있는 거 봤다고 그랬는데 이제 3명을 만났어. 찍던 애는 다시 찍어보더니 당연히 이게 15불이다 그러고, 지나가는 아줌마 하나 붙잡고 이거 그 사람도 15불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야, 이거 원래 2개 30불이야.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돈 내고 나왔어. 카트를 끌고 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로 20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태그를 뜯어가지고 다시 안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보여줬는데 다시 체크를 하는데 여전히 15불이야. 근데 뭘 발견했냐면요. 그 태그에 5개의 아이템 넘버가 있어. 이 윙을 저것이다라고 그 가게가 알 수 있는데 번호를 5개 각기 다른 번호가 있는 거예요. 5개. 그 중에 4개는 여전히 15불이에요. 근데 번호 하나만 딱 10불짜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여기에 달려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게 안 달려있죠. 예.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거나 2개만 했으면 그냥 왔을 겁니다. 6개를 사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냥 부딪히는 세상이 지금 그렇다니까. 우리들 싸고 있는 이 세상이. 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면 19절이 말하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약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그렇게 하면, 취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그냥 근본적으로 세상 살다가 죽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기의 영적인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나라와 이 전체적인 세상에서 이 기업들이나 이 상점들이나 일하는 이 비즈니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은행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호텔에 저희가 지금 며칠간 머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저희가 매일같이 나와야 되니까 매일같이 체크아웃을 하면서 돈을 내는데,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매일같이 돈을 냈는데 어제 은행 기록을 보니까 3일치가 한꺼번에 또 나간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사모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이제 전화해, 야, 3일치가 또 돈이 나갔다. 매일같이 돈을 냈는데. 그랬더니, 알아볼게. 너 와서 같이 하자. 가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클리어 돼 있어. 클리어 돼 있어. 예. 은행 기록도 클리어 돼 있어. 우리 사모는 그 태그도 가지고 있는데. 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가 지금 혼동스럽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의 훈계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귀를 세상에 기울이면 안 돼요. 예. 세상에 널려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일반화된 죄인들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억이 나요. 우리 매형이 자기가 택시기사를 했거든요. 그 트럭 운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매형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왜 매형 교회를 안 가냐고 왜 안 가냐고 그랬을 때 우리 매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내가 트럭 운전을 하는데 여기서 짐을 떼어가지고 여기 가는데 내가 몇만 원이면 되는데 내가 2배를 부른다. 그런 양심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하루아침 나가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했을 때 제가 수긍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양심의 일말이에요, 양심의.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는 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 그런 곳이 세상,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뜻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똑같은 죄가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여기서 번역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계략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럼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에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 솔로몬 왕이 우리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결론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어리석거나 거만하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길거리만 나가도, 성중에만 나가도, 예? 그냥 시장통에만 나가도 지혜는 그냥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아우성이야. 나 여기 있다. 이게 지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득에만 꽂혀서 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순간이 나만 힘드니까 나만 힘들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들릴 리 없죠. 아니, 그런 식의 세상을 22절에 어느 때까지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How long will you?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종한다는 말은 그냥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넘긴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올바르게 반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시죠. 23절이에요.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바뀌라는 거죠. 바뀌라. 있었던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속삭임이 아니에요. 인간의 속삭임은 여기저기서 말을 하죠. 다 이유는 그럴싸해도 그냥 참새가 짖는 소리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서 해석되는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제잘거림이에요. 그런 말에 귀 기울여보다는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영의 말에, 속삭임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안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성중에서 났던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리예요. 예. 길거리에서 나는 그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았다. 손을 폈으나, 손까지 움직이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게 손까지 움직였는데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는데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관심인지요. 도리어 너희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25절에 고발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삐치셨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참,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나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얼마나 삐치셨으면 그러신 거예요. 보세요.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래.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 웃으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야. 이게 남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이 잘못됐는데 비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그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그냥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그러나 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지. 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달으라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때로는 그렇게 억압을 쓰잖아요. 뭐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나가버려라.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왜? 그 자식이 듣고 깨달으라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런데 가만히 있을란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예. 예. 뭐 그냥 구구절절히 통성기도 하면서 해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예. 산기동원에 올라가서 뭐 며칠 해도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왜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겠다는 표현이 아닌 거 아시겠잖아요. 예.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심정이. 우리들의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대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을 세레스파 시키는 데 초점이 돼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맞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리는 그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인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의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권세와 성공과 그들의 영광에 곁대어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사람들에게 내가 귀가 기울여지고 그 사람들의 계략에 내가 휩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기는 것이 그게 지금 내 자세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딱 쫓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대조적인 삶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상에는 둘 다 성취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략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과 책망은 그게 바른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걷기를 거부하는 인간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그 책망을 받는 인간이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그것을 도리 없이 넘겼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할 때까지 해봐라. 그러니 그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광풍과 이런 걸 보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풍과 바람과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방어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막 벽이 무너지고 막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슉슉슉 피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보면 거짓말이잖아. 주인공 그렇게 총 하나를 미사일이 날라와도 살아남잖아요. 왜 가능해요, 그게? 주인공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계략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은 어리석은 자, 그들의 길은 퇴보하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가는 잘못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거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훈계와 책망을 경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이 그냥 하나님한테 듣는다가 아니라 악한 자들, 죄 많은 자들, 사람의 계략에서 멀어지는 반대적인 것을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 둘 다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못 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주 경건한데 그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은 못 봐. 그러니 당연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요. 자기들이 보는 것만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저짓하고 다니는데 그걸 곱게 볼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맞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들을 욕하는, 우리를 욕하는 그들을 욕할 게 아닌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인간의 계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을 없애주신다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재앙이 와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런데 뭘 가져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가신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 재앙이 나를 위해서 오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법을 배워 익히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더욱이나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분의 훈계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의 훈계에 토를 달아 반문하거나 반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소놈하는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매사에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렇게 늘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그 은혜를 늘상 체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